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내민 사람은 밀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나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복음서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저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34절을 마주할 때면 거리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4절과 같은 이 내용들이 제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34절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하는데요.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나병 환자 10사람 모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갈 길로 흩어졌죠.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잃었던 시력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된다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 저라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가족들을 보러 당장 달려갈 것 같고요. 그동안 다녀보지 못했던 여행을 다니면서 제 시야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또 제가 만약에 나병 환자였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제 나병이 완전히 나았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을 거고, 그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친구들, 또 친척들 마주하면서 이 기분 좋은 일들을 당장에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은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결론이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결론으로 맺음을 맺는다라는 것이 제게 불편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0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나머지 9은 어디 있냐는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편함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치료받은 10사람의 나병 환자 중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죠. 확률상으로 내가 그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역시 나머지 9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죠.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젊은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 젊은이는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말이죠. 그가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누군가는 이처럼 가진 것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되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은 실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곤 합니다.
마치 그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만 한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알곤 하죠. 또는 내가 그간 해왔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소원 성취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다음과 같은 마침표가 찍힐 수 있을까? 그들은 곧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이와 같은 마침표가 우리에게 찍힐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곧 고백하게 되죠.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곧장 또 다른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경로를 통해서 거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해도 부족하겠죠.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주셨고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정과 나라를 주셨고요. 교회를 주셨고요. 먹고 살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안식처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34절 마지막 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일전에 제가 한 차례 설교를 통해서 헬라어 단어 하나를 나누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를 따른다는 표현의 헬라어는 하콜루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합성어라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같은 길에 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우리가 그간 구했던 대부분이 예수님이 초점하고 바라보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들이요. 전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같은 길에 서는 것, 그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겁니다. 오늘 무엇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후에 우리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이 된다고 한다면 다음의 내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강호는 주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 그는 예수를 따라갔다. 그는 예수와 같은 길에 섰다. 이와 같은 내용 말이죠. 제 이름 대신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이름을 각각 대입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누군가는 주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 그는 예수를 따라갔다. 원하는 걸 얻게 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예수와 같은 길이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떠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원하는 걸 얻는 것이 모든 것의 목표가 되어버린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이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는 소중한 일이 내 안에 시작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일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고 질병과 아픈 몸으로 웃을 날 없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빈곤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로 끝없이 고민하는 이들이 있고 마음의 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기 정릉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역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음의 내용이 삶을 통해 발현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는 교회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 영혼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경주하는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곳곳마다 재난과 기근,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는 범죄한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소망합니다.
이 세계를 주의 것 삼아 주시고 전쟁은 그치고 가난에서 해방되며 사건과 사고로 고통하는 이 없도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통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바로잡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마음 모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로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